이거 하나 얼굴적으로 보여주세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나게 됩니다. 참 험난한 세월을 지나오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때는 참 외로움의 시절이었다. 누가 내 마음 알아주거나 헤아려 주는 이도 없고 늘 전력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던 그런 세월이었던 것 같고, 이 와중에 우리 누이들은 거의 어릴 때부터 집안 살림을 도맡아야 하는 거죠. 그때는 강남 같은 제비도 그렇게 많았는데 요즘은 제비도 없어요. 박도 없고, 그러니 제비도 없고 박도 없으니 복이 없는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버이는 우리의 시작이고 우리의 내일인 줄로 압니다. 긴 말보다 이렇게 덕택입니다. 저 이하는 전부 다 똑같이 고백을 하십시오. 저 이하입니다. 덕택입니다. 어른들을 보고 해야지. 다시 덕택입니다. 감사합니다. 강건하십시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출애굽기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모두에 집중해서 보시면 이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라는 표현으로 문을 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배고프다는 얘기입니다. 삶이 녹록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자기 선택으로 이 길을 나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종 모세를 통해서 가라 하셔서 순종함으로 나온 이 걸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공고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의적으로 이 땅에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요. 되어진 인생, 난 인생의 삶을 사는데 어떤 이는 호사스러운 세월을 감당하는가 하면 왜 우리는 이처럼 지지리도 가난하고 마음의 꿈과 포부들을 이렇게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삶을 살게 될까? 때로는 원망해 보기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을 만나고 나서부터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이거나 우리의 배고픔이거나 우리의 무기력함은 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살잖아요. 그래서 돈 없지만 죄 짓지 않고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꿈을 꾸잖아요. 주님이 나를 보듬어 주시리라, 나를 회복시켜 주시리라, 나를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 내가 부유하고 내가 풍성하고 내 덩어리가 따뜻할 때에 여간에서 이러한 꿈과 이러한 아름다운 도전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불편하지 않은데요. 기도할까요? 가난하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의도하신 내 인생살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절을 보십시오. 이 배고픔, 이 낭패가 시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험이에요. 시험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 아니죠. 우리가 앞선 시간에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시험은 뭐라고요? 더 큰 유익을 주기 위한 통간예예요. 더 큰 유익. 또 하나 뭐였습니까? 변장한 축복이었다고요.
말하라고 하는 쓰는 인생의 자리에 있었는데 이것을 그렇게 은혜로 지나고 나니까 엘림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이때 우리가 깨달았지 않았습니까? 느끼지 않았습니까? 이 쓴 자는, 이 쓰는 인생은 변장한 축복, 엘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요, 은혜였다. 그래서 우리는 참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견딜 수 있는 거죠. 견딜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욥의 얘기를 제가 비유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쓰디쓴 인생의 그 여정을 지남으로 말미암아 전에는 힘이 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주를 배움나이다. 이 과정을 통해서 얻는 최고의 유익이요 축복이요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이 난세지말에 세월을 탄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불평하면 제일 먼저 내가 망가집니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 뵙는 은혜와 영광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 시험하시는 이 계획하신 이 의도적인 이 하나님의 행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은 그러면 어땠을까요? 이 일에 실패하고 맙니다. 2절을 한번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16장을 읽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거나 찾거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7절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줄부터 읽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아멘. 이스라엘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팁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누가 들으십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들으심을 믿으시면 하면 우리의 찬양도 우리의 기도도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불평과 우리의 다 들으십니다. 지만 모른다? 그래 놓고서는 자기는 착한 줄 아는데 아니요. 원망은 누가 들으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런 인간들은 어떻게 대하는 게 좋은가요? 은혜를 더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싫어합니다. 딴 데만 눈을 두고 살아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동네 말로 하면 이런 인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비 오는 날 먼지가 펄펄 나도록 좀 두들겨 팰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존재들을 어떻게 다루셨는지요. 4절입니다. 다시 통째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불평합니다. 불만합니다. 참으로 난감한 이 인사를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시느냐? 만나로 배불리십니다. 배불리시는 거죠.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얘기를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미운 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심사가 이런 것 같아요. 미운 놈? 미운 놈은 떡으로 키운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내었다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늘 우리를 동행하시고 주목하시고 은혜로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다? 미운 놈이다. 여기에서 축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무엇을 주었다고 했습니까? 만나를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에 대해서 조금 한 6가지 정도로 집중하겠습니다. 제가 돼지를 6가지로 잡는 일은 거의 없죠. 근데 오늘은 6이라는 거죠. 조금 길겠죠. 각오를 단디 하고 지금 여기에 말씀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하나님 은혜 그 자체입니다.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일용할 것으로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양식이 어디에서부터 왔다고요? 하늘에서, 위에서부터 왔다. 내 밖에서부터 왔다라는 거죠. 내 밖에서 왔다라는 것은 내 힘과 내 영역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것이 무엇이 내게 주어졌다, 공급되어졌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하느냐면 따라하십시오.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지는 그 어떤 것, 은혜예요. 여기서 좀 더 성숙한 신앙은 무엇을 발견하느냐 하면 우리 성도들이나 교회에서의 그 하나의 이미지 형상화하는 거죠. 예컨대 이런 거죠. 성도가 목사에게 은혜입니다. 안 믿어지는가 봐. 다시 할래. 성도들은 목사에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이라는 거죠. 하늘의 만남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크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상호 기쁨이잖아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거죠. 비록 우리가 초라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다. 그러면 좀 더 영역을 넓히면 이곳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나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단이 얼마나 풍요로워요. 얼마나 기뻐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이 억측이 아니라는 건데요. 자, 31절로 내려가셔서 3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은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아멘. 아멘. 뭐라고요? 이게 31절에 보니까 이 만나는 우선 은혜인데 같이 같다고 했고 커요 이게. 그다음에 색깔은 희다라고 했어요. 희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쏟아지니까 백성들이 묻는 거죠. 이게 뭐냐고. 이게 뭐냐고. 그 말의 뜻이 바로 만후라는 뜻인데 우리말로 의역을 하면서 만나. 이것이 뭐냐?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님 백성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충분히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임을 믿으시면 하면 뭐냐는 거죠. 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나는 말씀입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나는 구원입니다. 구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은 어디에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 위에서부터. 내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 곧 구원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나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선물이라는 거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아멘. 위로부터 내려온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 은혜, 은사,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나라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뭡니까? 은혜예요. 은혜. 두 번째로 이 만나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날마다 주시는 뭐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여기 보면 일용할 것을 날마다 주셨다라고 했었습니다. 6일째는 그 두 배로 거두게 하셔서 주일을 예비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불평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약간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 이건 천국 가서도 한번 따져볼 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왜 아버지 하나님은 왜 황 목사에게, 왜 송정제일교회는 돈을 안 주나? 어느 교회는 뭐 누가 뭐 어쨌다 사고 뭐 그러던데 왜 나에게 돈을 안 주냐? 예? 나를 그렇게 타락한 목사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황 목사에게 돈 많이 주면 내가 타락한다고. 정확해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우리 중에 일용할 양식을 넘치게 부어 담으면 여기에서 제일 먼저 먹죠? 아시잖아요. 2배를 거뒀는데 3배수 막 더 많이 거뒀는데 이 만나가 그들 집안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썩었다고 했어요. 정답인데 슬프기도 하고. 제게 돈을 많이 주시면 황 목사는 10중 8구 썩습니다. 송정제일교회도 더 해주시면 분명히 썩을 겁니다. 썩어 문드러질 겁니다. 돈 그 좋은 거잖아요. 욕심이 발생하겠죠. 오늘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최상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감사가 나오잖아요. 죄송합니다. 성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여러분들 앞에 단 한 번이라도 재정적인 어려움을 호소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송정제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공급하신 일용할 만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낸 것입니다. 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서 호주머니가 두둠해지는 것을 비전으로 삼지 마십시오. 망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만나는 일용할 것을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건 뭐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십시오. 소리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시죠. 세 번째는 남지도 부족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만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급의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18절이 있습니다. 18절 찾으셨습니까? 사실은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고 18절 보겠습니다. 여기 프레지에다가 성경 구절을 썼더니 너무 작아서 못 읽는다고 막 뭐라고 해가지고 요시 알았어.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성구를 안 쓰고 이렇게 할 거야. 그런데 훨씬 더 좋으네요. 1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해봅니다. 오멜로 되어 본전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그죠?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죠. 저는 여기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늘 모자람이 일상이잖아요.
모자라면 우리가 못하지요? 놀라운 영적인 에너지가 새롭게 우리한테 슉 들어와요. 모자라요? 부족해요? 기도한다고요. 그러면 넘치게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뭘까요? 나누라는 겁니다. 내 몫의 이상으로 쌓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왜 내 인생에 허락했느냐고요? 베풀라는 겁니다. 나누라는 겁니다. 왜 그것을 썩어질 것을 끌어안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영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풍성하냐고요? 왜 높은 권위냐고요? 높은 명예냐고요? 베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케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가 말하거든요. 이 하나님의 공급의 원칙을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내게 주신 지금의 은혜가 참으로 소중한 겁니다. 그리고 이건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모자라는 거는. 그 다음에 넘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베풀라는 겁니다. 보충하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넉넉함으로 부족한 것을 보충하라. 보충하라. 이게 정말 예수 잘 믿는 겁니다. 막 끌어모으고 자기의 생각을 남에게 강요하고 윽박지르고 영적으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영적으로 뭐라 지시하고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기도하셨어. 흔들어서 차고 넘치는 기도가 우리에게 더욱더 절실한 기도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삶을 이루어 살아간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저기 보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아멘 아멘 부하게도 마옵시고 빨리 지나가야죠. 오직 필요한 양심으로 나를 그러지 말고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그런 인생이 정말 귀한 인생이라고 여겨집니다. 네 번째입니다. 책임, 응답이 동반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가요? 만나는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돌무덤 앞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그 다음에 그가 예수님의 역사로 나올 때에 동여매었으니까 너희가 먹이라고 하는 오병이어의 일도 있듯이 여기에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요. 그러나 그 자리에 반드시 성도된 우리로서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돌을 옮겨 놓는 거예요. 이 수고름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예수가 역사하시거든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일해야 합니다. 끝까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더하여 주신다는 거죠. 오늘도 본문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둘 것이라. 하늘을 향하여 입만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거두어 드려라. 노동을 해야 됩니다. 수고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뭡니까? 만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이 세월이 그 어떤 누구에게는 맞이하지 못한 날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무의미한 이 일주일을 어떤 사람은 간절한 정말 한 주간이라도 살아보고픈 그런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 아닙니까?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만나를 만끽하시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수고로움을 자청하여서 이루어감으로 주의 은혜를 만끽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또 다섯 번째는 안식을 겸하여 주시는 은혜입니다. 잘 아시겠지요? 매일 거두었는데 안식일을 위하여 그 하루 전에는 6일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2배를 거두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나타나 있는 말씀이잖아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경영 원칙이 나옵니다. 그건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함입니까? 쉼을 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바쁘다는 것은 참으로 자랑일 수도 있고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바쁘다는 것은요, 의외로 많은 것을 놓쳐버립니다. 의외로 많은 것들을 희생시키는 그런 어리석음의 산물이 바쁘다는 겁니다. 내 몸을 상하기도 하고요. 바쁨이라고 하는 이 당당한 주장 때문에 내 가족들이 희생당하기도 하고요. 나눔의 시간이 희생당하기도 해요. 좀 쉬어가는 여유가 우리 인생의 공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친구들이 이제 거의 은퇴를 할 시점에서 참 얼굴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꼭 위로를 합니다. 너는 쉴 만한 자격이 있어. 좀 쉬어도 돼. 천천히 가도 돼. 왜냐하면 그들은 어떤 친구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어떤 친구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그냥 죽도록 일만 했거든요. 전 쉴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속으로 이 땅을 최선을 다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좀 쉬어가면서 하십시오. 쉼이 필요합니다. 저는 성도들을 대할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순한 쉼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숨 같아. 너무 앞만 보고, 더 속상한 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인생을, 시간을, 물질을 투자하면 아깝지는 않지. 전부 다 배신할 왼수 새끼들을 위해서 전부 다 쏟아버리고 숨도 하나 제대로 못 쉬고, 오늘 저 이하는 다 길을 닫아. 이제는 그러지 마시고 내 입에 단 것 좀 챙겨 드십시오. 좀 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실 때 이처럼 쉼표를 중간중간에 두셨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의 한 여정의 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만나가 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섯 번째로는 지속적인 은혜가 바로 만나의 축복입니다. 저 뒤에 35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합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우리는 성경의 이 이후의 역사를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의 이 지점에서의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의 만나는 쭉 허락한다. 믿으시면 아멘. 가나안 지금 들기 전에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 만나가 그쳐지는 역사를 우리는 조금 있다가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점의 말씀은 뭐죠?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동행하신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만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생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만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만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락에 있어서 아까 제가 잠시 힌트를 드렸는데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뭐였죠?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만나가 말씀이었고, 또 두 번째는 구원이었고, 세 번째는 은사들이니까 선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근데 너무 좀 막연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죠?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만나를 뭐라고요? 자체가 은혜라고 했고, 날마다 주시는 은혜라고 했고, 남지도 부족하지도 않고 책임의 응답이 동반되는 것이라고 했고, 안식을 겸하여 주는 거고 지속적인 것이라고 했어. 그리고 아까 말씀이요, 구원이요, 또 선물이라고 하긴 했는데, 말씀, 구원, 선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끝은, 시작은 어디입니까? 끝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만나는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아멘. 구원은 그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하여 주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곧 만나는 구원입니다. 구원은 곧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삶을 바지런히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은사들, 그 선물들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곧 누구이십니까? 예수이십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만나는 예수다. 만나는 뭐다? 예수다. 오늘도 광야 같은 길을 걷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 번 더 붙잡고 그와 함께 길 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치고 힘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힘내어 가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 중에 충만키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일을 가지고 기도 잠시 하려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은혜에 감격하게 하옵소서. 나의 내일을 주님 부탁합니다. 함께 1,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참으로 원망과 불평과 불만 가운데에 이 험난한 세상을 참으로 아둥바둥 살아가는 우리 집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나를 통하여 우리를 보완하시고 채우시고 더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길 가게 하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이제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을 뚜벅뚜벅 잘 감당해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에 우리로 온전히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만나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나를 심령 깊숙이 새겨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만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일깨워 주셨사오니 예수가 내 생의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목적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바지런히 또 삶을 이루어 살겠습니다. 주간 내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